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저는 제가 분명히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사양하시죠? 왜 제 마음을 안 받으시? 이렇게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우리가 밤새워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인정을 해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한 신이 참 신이 없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원망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막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참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기 전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많은 말을 가지고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절대 주권자다.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마실 말씀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이 분명히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갔다고 자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다 써놓으세요. 응답되는 것에만 우리가 간증을 하고 응답되는 것에만 감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다 하는 거죠.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신다고. 이게 지금 관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 뭐죠? Yes. 그래. 좋아. 내가 너의 기도하는 제목대로 응답해 줄게. 그 Yes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이 No.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윗 같은 경우죠.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노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이 wait for a while. 조금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1번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되면 간증을 해요. 근데 그대로 안 되면 가만히 있거나 기도를 멈춰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이게 균형이 안 맞느냐 이거예요.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도 응답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셔도 그 응답하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게 응답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건 원치 않으신 건가 보다. 이건 하나님과는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건가 보다. 그리고 다윗처럼 18절에 뭐예요? 내려놨잖아요. 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얼마나 멋진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재차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 시작.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다 줄봅시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요, 진짜 기도의 이게 교본입니다. 교본.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관철이 안 되면 응답 안 됐다고 원망하고 기도 중단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같은 기도들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작정기도도 하잖아요. 작정기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작정기도를 한다.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또 40일 작정기도. 물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응답될 때까지란 말은 내 뜻이 응답될 때까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철부지 같은 기도. 그걸 기도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근데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요,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1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백지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세밀하게 탁 써서가지고 총구서 딱 올리는 거.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을 조금씩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1학년, 2학년 때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수님한테 따져요. 그거 틀린 거 아니냐고. 뭐 1학년 1학년 1학기 때, 그거 틀린 거 아니냐고. 내가 알기로는 막 이래. 막 교수님하고 따져요. 1학년 2학기 들어가잖아요. 조금 줄어들어요. 2학년 되면 조금 줄어요. 3학년, 4학년 되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뭐 했다는 거죠? 자기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자기의 선지식이 많잖아요.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아. 그러니까 막 교수님에게도 따지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3학년, 4학년 가면 여러 분들을 통해서 여러 과목을 듣다 보면 객관적으로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내가 용감하게 그동안에 잘못됐던 건데 내가 맞는 줄 알고 교수님한테 대들고 따졌네. 뭐 이런 거죠. 4학년 졸업하면 일제 말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신자 때는요, 말이 많아요. 기도할 때도 막 이 말, 저 말, 막 말을 많이 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냥 펠로십이죠. 기도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그런 거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게 펠로십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게 맞나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죠. 하나님 오련히 하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이 말, 저 말, 이 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하는 기도 열심히 기도한다. 근데 열심히도 좋은데요. 조금 우리는 이제 다윗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철부지처럼 막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는 않았는가. 네, 백지를 드립시다. 한 번에 백지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꽉 찬 도화지 안에서 내 말이 많이 써졌는데 그 중에서 한 줄 한 줄 떼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우겨댔던 그런 말들을 하나씩 떼어내고 이제는 백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Your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5분도 기도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제해 보셨어요? 교제. 애들 말로 연애해 보셨어요? 교제. 그 연애할 때는요, 2시간, 3시간 있는데도 또 이렇게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게 그게 연애죠. 거기는 연애,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 네. 그 신비한 사랑이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해보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이게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또 하나님 안에 있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도 또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게 끊임없는 대화, 교제 쉽지는 않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저 아래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부지 같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어른인 것처럼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막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다 내려놨어요, 저도 뭐 지금 뭐 99%까지 됐는데 1%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다 내려놨어요. 네,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을 또 믿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18절에서 다윗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이 정도로 한번 훈련해 보자. 경건에 이르는 것은 이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미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 선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다 맞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 중에 기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제가 볼 때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안 되고 우리의 기도도 그 이상으로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가르쳤던 그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그 시절에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성경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그렇게 무턱대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옳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건 아니었네. 그건 아니었네. 우리가 관점이 커지고 나면요. 이게 지나간 날들이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 목양실에는요. 제가 쓴 설교 노트가 수백 권입니다. 수백 권. 이쪽서부터 쫙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빼서 봐요. 2000년도에 했던 설교 노트, 1900년도에 설교 노트, 얼른 뺐다가 얼른 넣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것이 참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얼른 넣는다니까요. 한 페이지 정도 보다가 얼른 꼽아요. 제가 부끄럽다 이거. 그때는 또 그렇게 했어야 했던지 모르나.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성경을 조금 좁게 해석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좁게 성경을 해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예요? 이제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멋진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막 주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그렇게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맞으면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막 플러스로 주세요. 플러스 알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 다윗이 아니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린 것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 나의 기도의 제목을 관철시키는 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기도의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많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